사랑하는 여러분, 가정과 신앙의 Q&A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때때로 성도님들이 목사인 저에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동성애를 교회는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최근 정치인들이 입법을 시도하려고 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차별금지법은 무엇이고 그 안에 있는 독소조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할 때가 많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동성애도 성소수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인권은 차별되지 않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함께 묶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문제는 최근에 교계와 정치권이 충돌하는 현상을 통해서 이것이 이슈가 되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언급을 하자면 성경적 입장과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입장을 말한다면, 첫째로 신구약 성경은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입장에서는 동성애는 죄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고백서 제5장 인간 사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일남일녀로 창조되어 그들의 결합에 의하여 한 가정을 구성한다. 사람은 남녀의 바른 결합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고 생을 즐겁게 살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러나 성이 가정을 떠나 오용될 때 불행을 초래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분명히 성경적으로 지지받지 못합니다. 타락한 죄의 현상이요, 부정한 동기가 학습된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단의 입장이고 우리 기독교계의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거나 차별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2020년 10월 25일 캐톨릭 프란체스코 교황은 성소수자의 인권은 존중한다. 그러나 동성애 찬성은 아니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 2020년 6월 25일 본교단 총회장은 기독교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거나 저주하지 않는다. 그들도 치유와 회복의 대상이라고 선언하면서 이는 성소수자들을 선교의 대상에서 배제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고백서 제9항 선교 사항에 보면 선교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모든 인종과 민족과 국가와 사상과 계급이 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교 대상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의 대상이므로 한 사람도 복음 선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성소수자들도 선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고백서 9장 4항 끝부분에 복음 선교의 자세에서 그들과 대화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성애자도 선교의 대상이고 그들의 인권도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복음 선교의 자세에서 대화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고 하는 말이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돌봄과 섬김으로 선교적 입장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누구를 보든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젤렘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젤렘이란 모든 인간이 다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세상 누구와도 대화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적대시보다는 그들에 대한 이해나 연구도 동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동성애가 되는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사회 문화적인 이유입니다. 시대와 사회의 흐름이 변했고 가정 구성에 대한 다양한 변화가 있었던 것에 대한 문화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환경적 요인인데 이는 동성애자가 이전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이성애자에게 성폭력이나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받았거나 이성을 혐오할 어떤 환경이 있었던 것을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유전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성지향성이나 또 성향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동성애는 한 유형만 있는 것이 아니라 10여 유형이 있다고 할 때 다양한 연구와
이해, 그리고 선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 일부 정치권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문제와 동성애를 한 세트로 언급하는 것은 동성애자도 성소수자이고 그래서 차별금지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를 함께 다루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별, 성지향성, 장애, 병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나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 혼인 여부, 종교, 정치적 의견, 학력, 여러 등등에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이나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한마디로 생각이나 문화와 환경과 가치가 다른 소수자를 차별할 수 없다는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잘못된 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본교단을 중심으로 기독교회가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 차별금지법 안에 몇 가지 독소 조항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별이라는 용어와 적용에 있어서 이 용어 적용이 모호하고 주관적인 잣대로 국민의 자유를 침범하는 독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독소 조항의 첫 번째가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형사 처벌이나 이에 버금가는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려면 법의 구체적인 요건이 맞아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괴롭힘을 차별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괴롭힘 당했다는 것 자체가 아주 포괄적이고 모호하고 주관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의 여부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모욕과 수치심, 정신적 사회적 고통을 겪었는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면 그것이 그냥 괴롭힘 당한 것으로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괴롭힘이라고 하는 이 한계가 너무 명확성이 애매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누명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입증 책임 전환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차별을 받았다고 피해자가 말했을 때 그건 차별이 아니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이렇게 피해 당한 사람의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돼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청구인 입증 책임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 차별받아서 기분 나쁘니까 그게 아니라면 네가 입증해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인데 입증 책임은 바로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차별이 있었는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묻지 않고 피해자가 인권이나 법원에 제소하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반대 입장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괴롭힘이라고 하는 그 한계가 모호함을 근거로 해서 묻지마 진정이나 제소가 남발할 여지가 많고 또 소송과 처벌이 두려워서 국민들이 자기 신앙과 자기 소신껏 말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게 될 여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헌법상 종교 자유 침해입니다. 차별금지법에서는 고용, 재화, 영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행정 및 사법 절차 및 서비스 제공과 이용에서 차별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5명 이상 근로자를 상시 고용할 경우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되는 겁니다. 이 사업장에서 교회 직원을 채용할 때 기독교 신자인 것을 요구하거나 정체성을 이유로 동성애 채용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직원을 뽑을 때 기독교 신자를 뽑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차별금지법에 의하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고 동성애자가 지원했을 경우 그것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입이나 이단 종파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나가라고 퇴거를 요청할 시에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이비 종파들이 막 들어올 때 나가라고도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헌법상 종교 자유의 침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종교 교육의 자유 침해입니다.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종교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다른 종교인이거나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차별이 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금해야 된다고 합니다. 종교 교육을 할 때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이것도 차별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재단이 사학을 설립해서 교육기관을 설립했을 때 종교 사학의 정신을 가르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은 이것을 훼손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징벌적 손해법상 강력한 법적 강제력이나 이행강제금은 3천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고 이행될 때까지 수차례 계속해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차별의 고의성, 지속성, 반복성, 보복성에 따라서 3배부터 5배까지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에 걸리기만 하면 무조건 법적 손해배상을 하거나 법적 강제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협상이나 협의나 그리고 대화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의 본질과 의도하는 바를 우리 기독교계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몇 가지 독소조항이 역으로 역차별 또는 갈등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법안이 담고는 종교 간 차별 금지는 종교들끼리의 변증과 건전한 비판까지 막아버리고 불필요한 종교적인 분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 정체성에 대한 차별 금지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문화와 윤리에 심각한 충돌을 준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동성애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축제라고 하는 이유로 지나치게 외설스러운 형상을 만들고 퍼포먼스 같은 것을 할 때 기존 성윤리와 충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갈등과 혼란에 대해서 법조항을 먼저 만들기보다는 사회적인 합의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소수자는 성경에 나타난 젤렘의 사상으로 이해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존귀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을 우선적으로 제정하려다가 그동안 아름답게 만들었던 사회적 조화가 깨지고 더 큰 부작용이 있다면 그리고 심각한 갈등 구조를 만든다면 이것은 오히려 역차별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의 반대, 성소수자나 소수자에 대한 역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우려를 교단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수자의 인권도 필요합니다. 동시에 모든 소수자들, 그들을 선교적 대상으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방식으로 독소조항이 상존하는 차별금지법은 더 큰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교단의 입장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으로 이 세상의 소수자들을 배려하고 또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진리를 지키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접근해서 복음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양쪽 딜레마에서 지혜로움과 믿음과 분명한 진리 안에 서서 이 모든 것을 잘 해결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요, 우리 교단의 입장이요, 우리 교회의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